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취되어질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과 1장 3절에 감람산 언약과 1장 8절에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성령인 것이죠. 우리 정말 전도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을 내가 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모든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시스템이 바로 금토일 시대죠. 이 금토일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7가지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려져야 될 부분입니다. 유 목사님이 핵심 때 말씀하시기를 이 금토일 시대 가장 먼저 중직자들도 모여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먼저 서셔야 되는 것이죠.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과 심지어 다민족들까지도 모아서 반드시 7가지를 전달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복음 각인이죠.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각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진짜 재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재앙이라 생각되어지는 이것을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여주고, 이 재앙이 왜 왔느냐, 이 재앙의 시작이 어디냐, 그것을 정말 바르게 본다면은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 문제, 범죄들,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렇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진다면, 이 땅의 재앙 보는 정확한 눈이 열려진다면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모아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들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각인되어야 되죠. 기도가 각인되어지는 방법은 영적 문제를
제대로 본다면 기도가 각인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 실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딱 만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저주와 재앙은 평안과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는 이 사실을 실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게 그렇게 몸부림치며 끊으려고 했던 그 끊어지지 않던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본다면 말씀이 각인되어지죠. 다가올 미래는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미래를 본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만 보더라도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 이미 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을 본다면 사람들의 인간성, 지금 묻지마 흉기 살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 디모데후서 3장에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면서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살인하고, 말씀 속에 이미 미래가 딱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서 이 시대의 답은 복음밖에 없다는 결론과 함께 그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세계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에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골로새 10장 4절에서 5절에 이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대적하는 그것, 결국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사단의 망대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잘못 각인되어, 틀린 것이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데, 그게 무엇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졌냐? 사단이 심어놓은 이 사단의 망대,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성취되어질 언약으로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것, 그게 참된 치유죠. 그리고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언어 하나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237 시대이기 때문에요. 237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어 하나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집중의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집중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아가 영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호흡을 통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올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집중 기도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망대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될 때에, 말씀과 복음과 기도가 각인되어지게 될 때에 뇌에, 그게 영혼을 살리고
나아가 영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학업의 이유를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왜 공부하느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한 자기의 주업이 무엇이고 부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내가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내가 또 가정을 이루고 또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로 가는 것이죠. 렘넌트로 무엇 하러 가느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정말 살리는 자로서 망대를 세우기 위해 후대들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금토일 시대가 열려지게 될 때에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각인되어지면 각인된 것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서 실제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것이 각인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뿌리가 내려지게 될 텐데, 상처가 각인되어져 있으면요, 현장에 나가면은 상처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나냐? 그 상처로 인해서 사건과 사고가 터지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또래 여자를 죽였던 그 살해범 정유정이라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불우한 가정 환경과 또 취업의 실패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상처 때문에 자기 또래의 소위 자기 판단하기에 자기보다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그걸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림역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람도 그 안에 상처예요. 결국에는 그 상처가 무엇으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에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 그게 현장에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처, 그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이것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치유되어지지 않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범죄자들과 같은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현장을 보고 결국엔 사건과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정말 이 복음에 각인되어진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뭘 알아야 되냐? 언약의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정확한 이유를 아는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창세기 3장 15절이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그 죽음은 곧 남자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죄의 원죄의 문제는 남자의 후손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의 홍수 사건,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그 바벨탑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갈대아 지역, 그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그 우르는 우상을 만드는 도시였고, 이 바벨탑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사단과 지옥과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우리의 지식으로도 되어질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 땅은 세상 나라,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배경으로는 결국에는 지옥 배경 아래 지옥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저주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언약을 주느냐? 그렇다면 이 언약의 이유를 아는 자는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언약의 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5가지 언약이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 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언약 따라간다면 언약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이죠. 그리고 내 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죠. 우리가 언약 따라가게 될 때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우리에게 이 5가지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는 반드시 이때부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이유를 알고 그 언약의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것을 잡고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현실과 상황에 영향받고 거기에 끌려가던 인생이었는데 언약의 이유를 알고 언약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서 조카 롯이 전쟁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 가병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가진 모든 재산을 그 전리품들을
다 소돔 왕에게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했던 고백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10절에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응답은 뭐냐? 잘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은 성취되질 언약 속에 있는 것,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3장 이후로 그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을 하셨냐? 언약을 늘 확인시켜 주셨다니까요.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그 큰 전쟁, 아브라함이 그곳에 토착민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 와서 한 부족과 한 나라를 멸한 겁니다. 그럼 그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그 전리품들을 전부 다 소돔 왕에게 줬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다른 부족들이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레위와 그 아들들이 그 세겜족을 멸해버렸잖아요. 그때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정확한 언약의 이유를 알고 그 언약적인 선택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느냐?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이 네 후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이것을 사건마다 하나님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 언약이죠. 할례를 통해서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항상 뭐 해야 되냐?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밤잠을 못 이룰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것을 주셨냐? 언약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언약 확인하고 언약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도 똑같은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언약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응답은 뭐냐?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번 금토일 시대를 통해 7가지 이 귀한 언약들이 전달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정확한 언약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안다면 언약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축복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문제와 사건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왜 주셨느냐? 언약 확인하고 언약 속에 있으라고. 그게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왜 응답이냐? 언약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강단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땅끝까지 증인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체질되어져야 돼요.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이 각인되어진 것이 이제 현장에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데, 뿌리가 내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게 체질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가 나의 체질되어지고 기도가 나의 체질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이 언약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고 5가지가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체질이 되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답이 있으니까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 때에 이들에게 보좌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게 파수망대죠.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체질되어야 되냐? 공중권세의 자본자. 이 공중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내게 체질되어야 돼요. 이 5가지 기도지만 5가지의 능력 아닙니까? 이 5가지의 능력이 내게 체질 딱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체질되어야 돼요. 오력의 충만함. 그래서 이 5가지 가지고 망대의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 이진경 집사님이 이것 가지고 기도문을 정리해서 우리 같이 호흡으로 기도했죠. 그 영상으로 이제 mp3를 올려드렸는데, 이거 자기 전에요 털어놓고 누우셔서 거기에 호흡을 담아서 기도하시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문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직까지 그게 힘드신 분들은 또 우리 그 기도문을 이제 정리해서 또 기도 카드로 만들어 드릴 예정인데, 그거 가지고라도 기도를 하시고,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나의 기도문을 써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능력과 그리고 3시대 살릴 이 비밀, 이것을 가지고 우주를 정복하는 이 능력이 내게 오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을 때는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기도를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이 단어만 가지고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고,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 정말 복음이, 정확한 복음의 이유를 알고 언약의 이유를 알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의 문제와 환경에 속지 말고 걸리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언약 성취되어질 언약 속에서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의 그 축복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